오늘 이 시간 우리 세 번의 집회가 이어지게 될 것인데 말씀과 찬양과 또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서 예수님을 만나는 이번 수련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중등부라는 공간, 바뀌지 않는 공간 안에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낯선 공간이란 낯익은 공간이죠. 편한 공간이라서 어떻게 보면 기존 수련회는 조금 또 다른 분위기로서 우리가 진행하게 되지만 환경보다 중요한 것은 마음입니다. 마음. 여러분, 환경이 이렇게 낯익은 공간이지만 수련회라는 생각하는 마음을 딱 가지고 오늘 이 말씀을 대하고 찬양을 대할 때마다 우리가 이 낯익은 공간 가운데서도 충분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을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믿고요. 오늘 이 아침에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바랍니다. 알겠죠? 아멘. 자, 오늘은 3월 첫 주일입니다. 여러분, 이번 주에 대부분 우리 친구들이요 개학을 했을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개학이란 말을 들으면 어떻습니까? 목사님이 개학이란 말을 들으면요 좀 마음이 좀 설레요. 마음이 좀 콩닥콩닥거려요. 여러분, 3월은 그렇잖아요. 왜냐하면 뭔가 푸릇푸릇한 뭔가 이런 새싹들이 막 돋아나고 추운 겨울이 지나는 어떤 그런 이미지들이 막 있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이런 푸릇푸릇한 새싹들이 자라는 시기 가운데 작년 코로나 상황을 이제는 어떻게 보면은 잘 지나가고 3월이 되어서 이제 개학을 시작하는 우리 친구들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일상이 다시 새롭게 시작되는 시기가 이번 3월 아닙니까? 그래서 오히려 좀 더 마음이 설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목사님도 이렇게 새롭게 시작하는 마음으로 지금 준비한 게 있어요. 목사님이 오늘 뭘 준비했을까요? 목사님 평소랑 좀 다른 게 뭔 것 같아요? 뭐 조금 뭔가 좀 달라진 것 같지 않아요? 에? 뭐라고요? 이거? 예? 옷이요? 옷은 예전에 입었던 거 옷이에요. 뭐가 좀 달라졌을까? 뭐가 거의 근접했어요. 거의 근접했어. 뭐가 좀 달라졌을 것 같아요? 목사님이 전도사부터 해가지고 목사까지요 지금 11년 동안 교회에서 사역을 하는데 이런 색깔의 넥타이는 처음 매봤어요. 여러분, 이 녹색깔 넥타이는 목사님 평생에 처음 매본 넥타이인데 목사님이 이번에 이 넥타이 딱 색깔을 보면서 마음이 딱 꽂혔어요. 지금까지 한 번도 이런 녹색깔을 사모하는 마음이 전혀 없었어요. 목사님 늘 뭐 곤색, 뭐 네이비색, 늘 뭐 시꺼먼색 이런 것 메고 다니다가 이번 주에 이 넥타이 녹색깔을 딱 보는데 마음이 막 설레는 거야. 뭔가 새로움을 이렇게 준비하는 이런 색깔 같아가지고 너무 좋더라고요. 개학의 느낌이 막 이렇게 물씬 나는 것 같아가지고.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새롭게 일상을 개학을 맞이하는 저는요 이렇게 녹색깔 푸릇푸릇한 넥타이를 준비했는데, 과연 여러분들이 이제 개학을 딱 맞이했어요. 여러분들은 무엇을 준비했습니까? 여러분들이 이 개학을 맞이해서 무엇이 여러분들에게 필요할까요? 여러분, 친구와의 관계, 뭐 선생님과의 관계, 우리 아직 1학년 친구들은 이제 막 중학교 올라온 지 며칠 안 됐죠, 그죠? 학교도 낯설고 새로운 학년 가운데 시작한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것이 다 새로운 이 시작 가운데 어떻게 이 개학을 우리가 마주할 것인가, 시작할 것인가, 이런 고민들이 우리 가운데 다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이 개학을 시작을 준비하고 나아가느냐에 따라서요 여러분들의 학교 생활이 결정되잖아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떤 이미지가 첫인상이 딱 박히잖아. 그러면 그 첫인상이 웬만하면 끝까지 갑니다. 웬만하면 끝까지 가요. 우리 중등부는 1학년 때부터 거의 대부분 반이 변경되지 않고 3학년 때까지 쭉 가는 편인데 1학년 때 그 친구가 좀 이상한 행동을 했다. 그럼 그 친구 3년 동안 이상한 친구가 돼버리는 거야. 이미지가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학교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어떤 행동을 했다가 이 행동이 어떤 친구의 눈에 독특한 행동으로 딱 보인다. 그러면 우리는 이상한 아이로 3년 동안 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은요 중학교 때 여러분만 할 때 여러분 때 교회를 열심히 다녔습니다. 목사님도 여러분들처럼 모태신앙으로 이 자리 가운데 자랐던데 교회 의무적으로 오래오래 다녔어요. 중등부 때부터. 여러분, 그런데 목사님이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올라가는 그 시점에 예수님을 딱 만나게 되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중학교 때 친구랑 고등학교 때 친구랑 목사님을 보는 이미지가 완전히 달라요. 여러분, 목사님이 어릴 때부터 중학교 때도 다 교회도 다니고 학교도 다녔는데, 중학교 때는 예수님을 믿지 않으니까 교회를 다녀도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 뜻대로 살아가는 거야. 그러니까 중학교 때 친구들이요, 지금 목사님이 나중에 언젠가 대학교 때였나? 중학교 때 친구들을 만난 적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동창회 같은 거 해봤어요, 여러분? 여러분도 동창회 같은 거 해봤어요? 유치원 동창회, 어린이 동창회 이런 것들? 이런 것처럼 동창회를 하게 되면 어릴 때 친구들을 만나게 되는데, 중학교 때 친구들이 목사님한테 그런 거예요. 야, 니 뭐하냐? 나 전도사 한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목사님 친구가 딱 두 글자 했어요. 이거 맞추는 친구 목사님 선물 줄게요. 목사님 친구가 목사님에게 딱 두 글자. 딱 두 글자. 딱 두 글자. 뭘 것 같아? 자, 한번 손 들고 크게 이야기해 줘봐요. 뭐라고? 자, 두 글자. 목사님 이야기할게요. 니로 시작해서 가로 끝납니다. 내 친구가 딱 쳐다보면서 네가 이러는 거야. 목사님이 전도사 한다고 하니까 전도사가 뭔지 몰라, 내 친구. 뭔지 모르는데 설명을 해줬어. 교회에서 이만하고 저만하고 한다. 목사님이 친구가 딱 그 두 글자 하더라고, 중학교 때 친구들이. 여러분, 그런데 고등학교 친구들은 저를 어떻게 볼까요? 목사님이 고등학교 때요, 이래봬도 우리 목사님이 마산이라는 경상남도 마산이라는 도시에서 자랐는데, 마산에 고등학교 한 18개 고등학교가 있는데, 그 고등학교에 연합 기독교 동아리에 목사님이 회장까지도 맡았고, 수요일은 야자도 빠지고 수요예배 드리고, 막 하여튼 토요일은 찬양팀 한다고 교회 가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어쨌든 이러다 보니까 고등학교 때 목사님 친구들은 목사님 좀 인정해줘. 목사님이 목사가 됐다고 하니까 그래, 될 만하다 하더라고. 나를 예수쟁이로 인정해 주더라고, 고등학교 친구들은. 중학교 때 고등학교 친구들 차이가 뭐예요? 시작에서 다른 거예요. 여러분, 이제 이 계약안의 시작점에 있어요. 3학년, 2학년, 1학년을 시작을 해요. 이 시작점 가운데 여러분들이 어떤 이미지, 어떤 방향, 어떤 목적을 가지고 나아가느냐, 이것이 여러분들의 3년, 여러분들의 이후를 결정합니다. 목사님 따라합니다. 자, 장 깨고 시작이 반이다. 한 번 더, 시작이 반이다. 여러분, 시작이 반이다 말 있죠? 그래서 이 계약서를 준비했어요. 겨울 수련회를 우리가 초유의 사태로 못하게 되면서 목사님 고민하다가 언제 수련회를 하면 좋을까라고 고민을 하다가 하나님께서 아이디어를 딱 주셨어요. 여태까지 계약 수련회라는 이름이 한 번도 없었잖아. 계약을 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이때, 계약할 때 수련회에서 진짜 예수쟁이답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메시지와 은혜를 준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다고 한다면 이들의 인생이 바뀌지 않을까, 그런 마음 가지고 목사님이 이 계약 수련회를 시작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계약 수련회 통해서 새로운 시작 앞에 여러분들이 있는 줄 아는데, 이 새로운 시작 앞에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말씀 안에서 답을 찾을 수 있는 이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학교 생활과 방향과 목표, 이미지를 예수님 안에서 만들어내가고 결단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어떤 친구들은 지금까지 이렇게 불린 친구도 있을 거예요. 네가? 여러분들을 보면서 여러분들 친구들이 네가라고 불렸던 그런 이미지였다면, 이제 오늘부터 새롭게 시작하는 이 계약의 시점에서 너는 그럴 만하다, 너는 진짜 예수쟁이답다라는 그런 말들이 여러분들의 친구로부터 나올 수 있는, 여러분들 학교에서, 일상에서, 가족들 가운데서, 교회 안에서 나올 수 있는 그런 예수쟁이로 살아갈 수 있는 이 시간 될 수 있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고기 드세요. 목사님 보십니다. 목사님 보세요. 고기 딱 들고. 자, 그렇다면 이제 개학을 맞은 우리 사랑하는 우리 경산중앙교 중등부 예수쟁이 여러분들, 진짜 예수쟁이로 살아가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오늘 이 말씀 안에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이 예수쟁이로
정말 예수쟁이라는 멋진 이미지, 멋진 방향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 계약을 뚫고 시작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오늘 읽었던 말씀에 나오고 있는데, 우리 첫 번째 큰 제목 한번 읽어보십시다. 자, 우리 같이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를 드려야 한다. 한 번 더 시작.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를 드려야 한다. 우리 본문 1절 말씀을 같이 읽읍시다. 앞에 화면 보고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은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계약을 어떻게 맞이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예수쟁이답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이 질문의 해답을 간단하게 두 글자로 줍니다. 자, 예로 시작해서 배로 끝납니다. 따라합시다. 예배. 한 번 더. 예배. 진짜 예수쟁이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아주 간단해요. 예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오늘 읽었던 말씀에는 영적 예배로 나와 있는데, 영적 예배란 말과 오늘 합당한 예배는 똑같은 말이에요. 합당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바로 예수쟁이로서 살아가는 이미지를 만들어 나가는 건데, 여러분, 우리 아까 읽었던 1절 말씀인데 우리 뒷부분 말씀 핵심 구절만 다시 한번 더 읽어볼 텐데, 우리 1절 하반절 말씀 다시 한번 더 띄워주세요. 자, 시작.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잠깐만 띄워주시고, 여러분, 목사님이 특별히 가로 안에 여러 가지를 넣었죠. 여러분, 오늘 이 읽었던 1절 하반절 말씀 안에 보게 되면 예배와 관련된, 제사와 관련된 그런 단어들이 좀 많이 나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 여기서 산이란 말은 living, 살아있는 제물이란 뜻이에요. 제물도 있고 뭐 드리라, 바쳐라는 말도 있고 예배라는 말도 있고 제사의 이미지가 오늘 이 말씀 가운데 가득 담겨 있는데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 제사, 어떤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우리는요, 신약의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심으로 말미암아 드리는 신약의 예배를 드리고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드리는 이 신약의 예배와 오늘 이 1절 말씀에 나타나는 제물을 드리는 예배, 무언가를 죽여서 피를 흘려서 드리는 구약의 예배와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우리의 예배와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자, 자막 지어주세요. 자, 구약과 신약의 예배의 가장 큰 차이점은요, 아까 말했지만 제물을 드리는 거예요. 동물을, 짐승을 죽여가지고 피를 내어서 죽이게 만드는 것이 바로 구약의 제사, 예배, 오늘 우리의 예배와 가장 큰 차이점이에요. 여러분, 구약의 제사는 이런 모습으로 드리는데요, 우리 이미지 한번 볼까요? 자, 이렇게 제물을, 양 한 마리를 가지고 옵니다. 어떤 사람이요,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스미스라 합시다. 스미스 씨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어요. 그래서 양을 가지고,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장 앞에 오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합니까? 지금 양의 머리에 손을 얹죠. 이것을 안수라고 하는데, 왜 안수하냐면 양의 머리에 안수하게 되면 스미스 씨가 지었던 죄가 양으로 옮겨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스미스 씨의 죄를 가지게 된 양은요,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합니다. 피를 흘려서요. 무엇을 말합니까? 원래는 저 사람이 지은 죄는 저 사람이 죽어야지 마땅한데, 저 사람이 죽기는 좀 그러니까 동물에게 죄를 전가시켜서, 옮겨서, 전달해서 동물이 대신 죽어서 죄를 용서받는 게 바로 이 구약의 제사, 구약의 예배였어요. 여러분, 이렇게 구약의 예배는요, 무미건조하게 사실은 목사님이 말로만 듣고 성경 안에서만 보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지금 여기 앉아있는 친구들이 우리 선생님 포함해서 한 150명 이상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이 정도 인원 정도밖에 안 되면요, 하루에 예배 드릴 때, 제사 드릴 때 구약 시대에 양 별로 많이 안 잡아요. 근데 문제는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모세와 여호수아 시대 때 몇 명이었냐면 지금 우리 인원의 10,000배 정도 돼요. 150만 명에서 200만 명이 넘는 인원이 있었어요.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오늘날 대한민국에 우리나라 있잖아요. 우리나라에 법원에서 판결을 받는 법원에서 고소한다든지 이런 송사가 하루에 몇 건이나 벌어지는 줄 압니까? 이 죄를 판단하기 위해서 2017년도 기준이지만 18,000번이 하루에 이루어지는 법원의 판결이고 송사 결과예요. 18,000번. 5천만 명 중에 우리나라 5천만 명 치면 그 중에 18,000번이 이 죄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는데 이것을 이 구약으로 적용하면 어떻게 돼요? 200만 명으로 따지면 하루에 900번이 넘는 거의 1,000번이 가까운 예배를 계속 드려야지만 이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아갈 수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양 한 마리만 잡을까요? 한 번의 예배 때 2마리, 3마리씩 잡게 되죠. 그럼 하루에 제사 때 동물을 죽이는 수가 못해도 1,000마리 이상은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어떨까요? 그 당시에 교회에서 제사장들이 있는 곳에서 동물을 잡아 죽였는데 구약 시대에 교회 가게 되면 이렇게 어떤 멋진 조명이라든지 여러분들이 앉은 푹신한 의자가 있는 게 아니에요. 구약 시대에는 뭐를 마주하게 되는 거예요? 바닥에 동물의 피들이 가득한 거예요. 동물이 죽으면서 고통스럽게 울부짖는 소리가 교회 가운데 가득한 거예요. 그게 구약의 교회고 구약의 예배예요. 여러분들 지금 이 자리에 누가 피 흘리고 이 자리에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근데 구약에는 어땠다고요? 수천 마리나 되는 양들이 매일매일 죽임을 당하는 예배가 이 구약의 예배였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야지만 살아갈 수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한번 주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동물을 가지고 동물을 죽이는 모습을 보게 돼요. 동물의 피를 보고 동물의 어떤 그런 울음소리를 들으면서 제물을 바치러 예배드리러 온 사람은 뭘 느낄까요? 내가 저렇게 죽어야 되는데 저 동물이 날 대신에 죽는구나. 이것을 구약의 예배 때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런 구약의 예배, 이렇게 죽음을 경험하는 이런 예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를 드렸는데 문제는요, 큰 문제는 뭔지 아세요? 그렇게 날마다 동물을 죽이고 피를 흘리고 동물의 울음소리가 막 고통의 신음소리가 막 남에도 불구하고 어제 죄지었던 사람이 또 오늘 죄짓는 거예요. 오늘 죄지었던 사람이 또 내일 죄짓는 거예요. 매일매일 수천 마리 수백 마리의 짐승들이 죽어나가야지만 겨우겨우 예배를 드릴 수 있었던 것이 구약의 예배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왜 구약에서는 이렇게 매일매일 동물을 잡아 죽였을까요? 왜 죽였을까요? 동물의 무게와 여러분들 사람의 무게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동물이 죄를 지었으면 동물만 죽이면 돼. 근데 문제는 뭐예요? 사람이잖아. 사람은 동물보다 존귀한 존재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지은 죄를 아무리 동물을 대신해서 죽여도 완벽하게 해결되지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동물을 죽이고 죽이는 거예요. 그 생명의 무게를 이겨내지 못하니까 결국 그렇게 사람을 대신해서 매일매일 수백 마리 수천 마리의 양들이 죽을 수밖에 없었던 게 바로 이 구약의 예배였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런 구약의 이미지, 목사님이 이야기했던 이 죽음의 이미지, 피의 이미지, 고통의 이미지를 잘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자, 우리 화면 띄워주세요. 자,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러분 구약의 방금 이미지, 목사님이 설명했던 이 이미지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너희 몸을 드리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신약의 예수쟁이, 신약의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에게 너희의 몸을 드리라고 말하는데 몸을 드린다는 거 여러분들을 죽여야 되는데 오늘 이 말씀에 보니까 너희 몸을 드리는데 어떻게 드려라? 다시 한번 말씀 띄워주세요. 너희 몸을 거룩한
리빙 제물로, 살아있는 제물로 드려라. 너희를 죽이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너희 대신해서 동물이 죽고 사람이 죽어야만 해결받았지만, 이제 너희는, 이 신약을 살아가는 우리 이 중등부 예수쟁이들은 예배드리러 나올 때 너희 몸을 드릴지라도 너희가 죽지 않아도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왜 여러분들이 죽지 않아도 됩니까? 여러분들이 왜 여러분들의 생명의 무게, 이것을 갚지 않아도 됩니까? 왜 동물을 바치지 않아도, 여러분들의 몸을 바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살아있는 채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까? 히브리서 10장 10절 말씀인데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니까 우리 이 말씀은 진짜 합심해서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한 번 더 시작.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들의 죄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직접 죽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살아있는 리빙 제물로 나아갈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영원히 단번에 십자가에 달려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어린 양이 되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그 과거의 죄뿐만 아니라 미래의 모든 죄까지도 다 해결받는 그런 은혜가, 그런 역사가, 그런 능력이 예수님을 통해 나타났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예수쟁이들은 더 이상 이 신약의 예배, 이 자리에 나와서 여러분들이 피를 흘릴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제물을 바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자신이 제물이 되어서 살아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제물이 되어서 예배드리면 그뿐이에요.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편합니까? 하나님 앞에 열심히 찬양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는 것, 이것만 하게 되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산 제물로 받아주신다. 이것이 오늘 이 신약의 예배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시공간을 초월해서 우리의 과거와 미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신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시간 예배 드린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그러면 어떤 예배자로 살아가는 것이 정말 예수쟁이의 합당한 모습일까요? 어떤 예배자로 살아가는 것이 진짜 예수쟁이로서 어떤 이미지를 나타내는 것일까요? 여러분, 아까 말했지만 아까 우리가 보았던 1절 말씀에 너희 몸을 제물로 바치라고 말했어요. 살아있는 제물. 근데 여기서 말하는 몸은요, 여러분들의 어떤 이 육신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눈, 코, 입, 팔, 다리 이것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영혼을 말하는 거예요. 그 또 다른 의미에서 이걸 말하는 거예요. 이 교회당에 앉아있는 여러분들과 교회당 밖에 가서 학교에 가 있는 여러분들의 몸을 말하는 거예요.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여러분의 모습뿐만 아니라 학교에서 여러분들이 생활하는 그 모든 삶의 모습까지 포함해서 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살아있는 산제물로 여러분들의 몸을 드린다는 건 여러분들의 이 교회에서의 모습, 그리고 학교에서의 모습, 여러분들이 몸과 영혼과 마음, 이 모든 전인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시간을 들고 이 땅 가운데 와주신 그 예수님께 예배드리며 살아가는 것, 여러분들의 모든 삶이 하나님을 예배드리며 살아가는 그것이 바로 오늘 이 로마서 12장 1절이 말하는 거룩한 산제물로 여러분들이 진짜 예수쟁이로 살아가는 예배의 삶임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자신의 아들을 보내주셨다면, 여러분 그냥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말 한마디 하고 입 싹 닫으면 안 되겠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얼마나 비싼 값을 주고 사셨는데요. 자기 아들을 바쳐가지고 여러분들을 사셨는데,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죽어주셨는데,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들도 그냥 하나님 감사합니다 입 닫고, 하나님 저 교회 왔잖아요, 더 이상 요구하지 마세요, 이렇게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목사님이 교회 나오라고 해서 교회 나와줬잖아요. 선생님이 교회 나오라 해서 교회 나와줬잖아요. 이렇게 말하면서 살아가는 건요, 여러분 예배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여러분들의 몸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몸과 마음이 떨어져 있잖아요.
교회에서는 이렇게 예배 드린 척 하다가 학교 가서는 내 마음대로 예수쟁이답지 않게 내 마음대로 살아간다고 한다면 그 삶도 예배의 삶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어주신 그 예수님을 위해 사는 게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더 이상 피를 흘리며 여러분들이 어떤 재물을 바칠 필요는 없지만 여러분들의 삶의 전부, 이 교회에서의 예배, 여기서 드려지는 주일 예배, 그리고 금요 성령 집회, 그리고 모든 예배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가정에서 드리게 될 개인적인 예배, 이 모든 예배를 여러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생명의 무게를 감당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예수님을 위해서 하나님께 영적인 예배, 합당한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쟁이들은요, 목사님을 따라할까요? 예배로 살고 예배로 죽는다. 한 번 더. 예배로 살고 예배로 죽는다. 조금 소리 좀 더 작아지는 것 같아. 큰 소리로 잠 깨고. 자, 한 번 더. 예배로 살고 예배로 죽는다. 예수쟁이는 이건 거예요. 예배로 살고 예배로 죽어요. 예배로 시작해 예배로 끝나는 인생인 거예요. 거룩한 산제물로 교회에서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여러분들의 일상에서, 가정에서 여러분들이 삶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목사님이 지난번에 대신방에 보니까 우리 친구들 중에 거의 많은 수가요, 목사님, 저는 학교에서는 식사기도 하지 않아요, 집에서도 식사기도 하지 않아요 라고 이야기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여러분, 왜 안 합니까? 학교에서 부끄러우니까 안 한다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교회에서는 조금 하는 것 같다가 학교만 가면 안 해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요, 이 부끄러움이 여러분들에게 피흘림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동물이 피를 흘려서 고통받는 그것처럼 여러분들이 다른 친구들 앞에 기도하고 부끄러움 당하는 게 왠지 그런 것만 같아가지고 하지 않는 친구도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예배의 삶은 그것을 감수하는 삶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친구들이 여러분들이 이상하게 본다고 할지라도 그 부끄러움을 감수하면서 매일 이 예배당을 벗어나가지고 축도하고 밤별 모임 끝나고 돌아간 이후 진정한 예배는 거기서부터 시작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지금 이 시간 예배드리지만 진짜 예배는 축도 끝나고 돌아가고 여러분들의 그 급식소에서, 여러분들의 학교에서, 여러분들의 학원에서,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나타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정말 동행하면서 정말 예배로 살고 예배로 죽으며 이번 이 계약을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이 이 예배자답게 정말 삶으로 여러분들의 삶을 학교에서 정말 예배자로 드러내는 그런 예수쟁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런 일상에서 이 예배자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해야 될 건 뭐냐면 이 주일 예배, 이 예배를 결코 포기하지 않고 놓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매주일 이 예배가요, 별거 아닌 예배 같지만 매주마다 드려지는 이 예배, 여러분들이 주일날 찾아와서 금요일날 찾아와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드려지고 말씀을 듣는 이 시간이요, 여러분들 일주일 동안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원동력이 바로 이 예배 가운데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힘을 공급받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음으로 무장한 다음에 세상으로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학교로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정으로 그때 나가는 거예요. 이 예배 가운데 여러분들이 은혜 받고 힘을 얻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나아가면 학교에서 부끄러움을 당하더라도 여러분들 상황들이 역전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진짜 예수쟁이답게 이미지 메이킹하고 그 이미지답게 하나님의 영광 올려드리며 살아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을 좀 경험하기 위해서는 예배에 목숨 거세요. 찬양하는데 제발 좀 고개 숙이지 말고, 말씀 듣는데 제발 좀 고개 숙이지 말고 정말 집중해서 이 예배 목숨 걸고 힘을 얻어서 하나님과 함께 여러분들 일상 가운데서 합당한 예배,
합당한 이 영적인 예배를 드리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좀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오늘부터 이렇게 개학 수련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이번 주 금요일 날 금요 성령 집회 위러브라는 찬양팀이 와서 여러분들 함께 예배하며 나아가게 될 텐데, 여러분 이 찬양으로 드려지는 예배, 찬양이 거의 주로 드려지는 예배예요. 여러분 이 예배 가운데 정말 참여해서요, 정말 이번 개학 가운데 진짜 예수쟁이답게, 예배자답게, 예배하는 예수쟁이답게 살아가는 우리 중등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들, 우리의 몸을요 거룩한 산제사, 예배자, 예수쟁이로 드리는 이 삶은요 어떤 방향과 어떤 이미지를 가져야 되는지 본문 2절 말씀에는요 두 가지로 나와 있는데, 우리 두 번째 큰 제목 띄워주세요. 두 번째 큰 제목 띄워주세요. 자, 우리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세상을 본받지 않는다. 한 번 더 시작. 세상을 본받지 않는다. 본문 우리 2절 말씀인데요, 우리 2절 말씀 같이 읽어보십시다. 본문 2절 띄워주세요. 자, 읽읍시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 여기서 오늘 이 예수쟁이의 구체적인 삶의 모습, 그 첫 번째는요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영어 성경에서 이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 한번 띄워줄래요? The pattern of this world라고 말해요. 세상의 패턴대로 살아가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상의 그런 방식대로 좀 살아가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로마서, 오늘 읽었던 말씀이 로마서인데요, 로마서는 로마에 있는 교회 예수쟁이를 향해 쓴 편지예요. 근데 그 당시에 로마는요, 지금 우리나라로 따지면 뭐 서울 정도 되겠죠. 최신 유행이 가득한, 뭔가 새로운 것들이 가득한 모든 문화의 중심지가 그 당시에 로마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로마에 사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믿어도 세상의 패턴들을 따라갈 가능성이 너무나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바울이 뭐라 말합니까? The pattern of this world. 결국 이 세상의 어떤 패턴을 결국 따라가지 마라, 이 방식을 본받지 마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것은요 이 당시에 로마인들에게 말하는 것만 아니에요. 오늘 우리에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 세상의 한복판에서 세상의 패턴대로 여러분들 살아갈까 말까 여러분 고민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교회와 이 세상 가운데 안팎이 다른 저와 여러분들, 이 세상의 패턴과 본이 그대로 드러날 이 계약을 맞은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주시는 말씀이 바로 이거예요. 세상의 패턴대로 따라가지 마라, 이 세상을 본받지 말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이 세상을 본받는다는 건 참 가슴 아픈 일입니다. 목사님이요 이거 보고 좀 충격받은 이미지가 있는데 한번 보여줄래요? 저희 2018년도 이제 3년 전 거죠. 청소년 성관계 경험률이라고 이야기하면서요, 저기 칠판에 이미지 보이죠? 성관계 시작 연령이 몇 세라고 나와요? 13.6세. 여기 있는 여러분들보다 나이가 어린 친구들이 평균 나이라고 이 조사에 나와 있는 거예요. 목사님 정말 놀랐어요. 그런데 이거 별로 안 놀라는 친구들도 있는데, 그런 친구들은 목사님 한번 따로 면담을 주로 좀 가져보도록 할까요? 여러분, 사실 여기 뭐 나는 아닌 것처럼 있지만 혹여나 여기 안에도 성관계를 경험한 친구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게 이 조사의 결과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13.6세가 되는 이 어린이들이, 여러분만의 청소년들이 이런 경험들을 하게 됩니까? 남들이 하니까. 이 세상의 패턴이 그러니까. 내 친구들이 그렇게 사니까 뭐 유튜브나 뭐 여러 가지를 봐도 뭐 그런 것들이 너무나 당연한 것처럼 이야기하니까. 여러분, 세상의 패턴이 그렇다고 그대로 따라합니까? 여러분, 더 큰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우리는 이런 아까 성적인 성관계를 맺는다든지 이런 잘못된 성을 음란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성경 말씀에서는요, 이것만 음란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우선시 여기는 모든 것들을 다 음란이라고 말해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성적인 음란한 가운데 노출된 친구들이 있습니까? 밤새 야동 보다가 정신 못 차리고 빌빌거리고 이 자리 가운데 나온 친구들 없습니까? 유튜브나 넷플릭스나 여러분들이 빠지고 싶어하는 그 중독되는 것들 가운데 빠져가지고 헤어나오지 못하고 정신을 못 차리고 이 자리 가운데 있는 친구들 혹시 있지 않습니까? 혹은 어떤 친구들은 내가 사랑하는 친구를 1등으로 두는 친구들이 있을 것 같아요. 게임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 이 모든 것들, 게임이든 사람이든 모든 것들 할 것 없이 하나님 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외에 가장 먼저 두는 것들은 다 음란입니다. 다 우상입니다. 그 사람들이 바로 이 세상의 패턴을 따르는, 본을 따르는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쟁이는 이런 패턴을 따르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런 세상의 패턴을 따르는 사람이 아니에요. 바로 이런 패턴을 따르는 사람이에요. 우리 자막 띄워주세요. 이거 아닙니다. 그것도 아니에요. 아까 앞에 있는 건데요. 우리 선생님이 영어 단어로 수정 안 한 것 같아요. 목사님이 수정한 거 뭐냐면, 아까 월드 띄워주세요. 월드 띄워주세요. 월드인데 이 월드에 L을 빼면 무슨 말이 될까요? 월드에 L을 빼면 워드가 되는 거죠. The pattern of this word가 되는 거예요. 월드에서 워드로 바뀌는 건 뭡니까? 우리가 이 세상의 본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본을 따라가는 거예요. 워드의 본을 따라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하나님의 말씀의 본, 말씀의 패턴을 따라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따라가야 될 본이라는 겁니다. 이거 빨리 빼주세요. 월드가 아니니까 워드니까 빨리 빼주세요. 자막. 여러분, 영어 스펠링 딱 하나 차이잖아요. L이 빠졌잖아요. 목사님이 발음이 안 좋아가지고 이 한국식 발음이라서 여러분들이 잘 모를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월드가 아니라 워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 반가운 소식 이번 주 중에 좀 들었는데, 우리 1학년 중에 어떤 반이요,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이랑 신방을 해서 요한복음 읽기를 우리 반 친구들이 하고 있는데 다 읽었다 하더라고요. 매일 한 장씩 읽었는데. 그래서 새로운 말씀을 좀 달라라고 이야기하는 소식을 들었어요.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어제 우리 제자훈련 시작했거든요. 14명 중 13명의 친구가 참여했어요. 여러분, 다음 주 토요일부터 큐틴 학교가 신청됩니다. 큐틴 학교 신청한 친구들이요, 거의 한 45명, 50명 가까이 됩니다. 엄청나게 많은 친구들이 신청했어요. 이렇게 제자훈련 큐틴 학교, 여러분이 매일 절대적으로 한 장씩 읽어가는 말씀, 혹은 3장, 5장, 10장도 괜찮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가는 이 말씀을 통해, 그리고 오늘 목사님을 통해 듣는 이 설교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의 삶을 진짜 패턴 of this word로 바꿀 때, 하나님의 말씀의 패턴으로 여러분 인생을 바꿔나갈 때, 이 세상의 패턴과는 구별된 삶으로 살아갈 때 진짜 예수쟁이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세상의 패턴을 따르지 아니하고 말씀의 패턴을 따르는, 이 말씀을 가지고 이 계약을 맞이하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중등부 예수쟁이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입니다. 우리 세 번째 제목입니다. 자, 우리 마지막에 더 힘차게 읽어보십시다. 마지막에는 우리 또 목사님 진짜 선물 줄 거예요. 우리 한번 읽어보십시오. 시작. 사랑으로 변화를 한다. 한 번 더 시작. 사랑으로 변화를 한다. 이거는 진짜 정답 듣고 가야 되겠다. 여러분, 목사님이 질문 하나 할게요. 문제 하나 낼게요.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기적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거의 절반 이상 이미 나왔어. 자, 힌트합니다. 변화인데 무엇의 변화일까요? 자, 손 들어보세요. 무엇의 변화?
뭐라고? 사람의 변화? 뭐라고? 제 귀가 안 좋아서 앞으로 나오세요. 자, 앞으로 나오세요. 네, 여기 올라와봐요, 빨리. 여기 아무나 못 올라옵니다. 자, 자, 무슨 변화라고요? 모든 사람이 천국 가는 거. 모든 사람이 천국 가는 거. 맞았다 해줄게요. 자, 우리 친구 이름 뭐예요? 정인승이요. 정인승. 인승이는 끝나고 목사님한테 상품권 받아가기 바랍니다. 인사하고 들어가세요. 자, 모든 사람이 천국 가는 변화. 맞다 쳐줍니다. 자, 따라합시다. 자, 목사님 따라합니다. 사람의 변화. 한 번 더. 사람의 변화. 목사님이 이렇게 목이 터져라 설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잠에서 깨라 함에도 불구하고 고개 들지 않는 여러분들, 변하지 않는 여러분들 모습 얼마나 바뀌기 힘든지 알죠? 여러분 보면 잘 알겠죠? 사람이 진짜 안 바뀌어요. 사람은 정말 안 바뀌어요. 그래서 목사님은 진짜 은혜죠. 네가? 라는 이야기를 목사님이 들었을 때, 네가. 여러분, 이와 같이 사람이 바뀌는 거는 거의 기적과도 같아요. 여러분, 여기 사실은 예수쟁이로서 예수님 믿는다고 여기 앉아있는 친구들은 어떻게 보면 진짜 다 기적과 같은 존재들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친구들에게 이렇게 우리 축복하며 인사하십시다. 아이고 기적님. 시작. 자, 한 번 더. 우리 기적 같은 존재들 인사합시다. 한 번 더. 시작. 아이고 기적님. 자, 옆에 있는 친구 다 기적과 같은 존재들이잖아요. 우리 본문 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자, 2절입니다. 시작.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 사람이 변하기 위해서는 오늘 이 말씀 보니까 오직 무엇을 새롭게 함으로, 말씀 보니까 무엇을 새롭게? 마음을 새롭게 한다라고 이야기해요. 마음을. 여러분, 왜냐하면 마음으로부터 우리의 행동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마음이 바뀌어야지만 우리의 행동이 변화가 일어나요. 여러분, 어떤 친구가 있었어요. 중학생인데 담배를 열심히 피우는 친구가 있었어요. 주변에서 그렇게 담배 피우지 말라고 하고 목사님이 찾아가서 머리도 쥐어박고 하지 말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달래도 보고 얼러도 보고 혼도 내보는데 못 끊었어. 근데 얘가 어떻게 담배를 끊었을까요? 어느 날 갑자기 기적처럼 그에게 다가온 그녀 때문에, 그녀가 싹 머리를 휘날리면서 봄바람 향기를 날리면서 딱 찾아와가지고 나는 담배 냄새가 싫어, 이 한마디예요. 이 친구가 어떻게, 엄마도 못 끊고 목사님도 못 끊었던 친구가 담배를 끊었어. 근데 문제는 뭔지 알아요? 이 여자친구와 이 결별의 아픔을 겪은 친구는 다시 담배를 폈다라는 아주 슬픈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오고 있어요. 어쨌든 뭡니까? 사랑으로 끊었죠. 여러분, 목사님도 올해 이제 변화를 위해서 노력한다라고 첫 주에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목사님 어떤 변화 때문에 무슨 변화를 하기 원한다라고 이야기한 기억나는 친구 있어요? 좋아요. 우리 딱 누군지 알겠어. 우리 수연이 큰 소리를 했기 때문에 상품권 하나 나갑니다. 자, 목사님의 변화. 목사님은 다이어트를 하고 싶어요. 목사님이 목사님은 대구 사람 아닙니다. 목사님은요, 마산 사람이 이야기했죠. 이 대구 경북 지역은 8년 전에 와가지고 지금까지 살아가고 있는데, 목사님이 69kg로 여기 왔어요. 대구에 올 때 8년 전에. 지금 몇 킬로일 것 같아? 자, 목사님 몸무게 딱 바로 맞추면 바로 준다. 자, 몇 킬로일 것 같아? 손 들고 이야기해봐라. 78, 99. 혼난다. 자, 우리 맨 뒤에 82. 거의 다 왔다. 뭐라고? 자, 마지막 기 뭐라고? 80 뭐? 숫자로 해봐. 뒷자리 1. 거의 안 나오네. 목사님이 선물 주려고 했는데 아쉽다.
우리 뒤에서 선생님이 이야기했다. 목사님 몸무게는 85kg예요. 16kg가 8년 새 쪘는데 우리 선생님은 상품 없어요. 우리 반 선생님이 맞췄으면 우리 반에 누구 주려고 했는데 서기부 선생님이 맞춰버렸네. 어쩔 수 없네. 자, 여러분 목사님이 이렇게 다이어트가 목사님의 목표인데요. 여러분 근데 유명한 말이 있어요. 인생은 B와 D 사이의 C다. 여러분 B는 뭐예요? B 들어봤죠? 영어로 birth예요. birth 탄생이다. D는 뭐예요? D death. C는 뭐예요? 주로 초이스가 아니라 뭐다? 치킨이다. 태어나고 죽는 것 사이에 뭐가 있다? 치킨만이 존재해요. 여러분 목사님이 이렇게 열심히 살을 찌게 된 이유가 뭡니까? B와 D 사이에 뭐가 있었기 때문에? 치킨이 있었기 때문에. 목사님이 좋아하는 치킨은 목사님은 숯불 치킨을 좋아합니다. 우리 목사님 우리 친구들 꼭 기억하고 목사님 생일날 숯불 치킨을 꼭 보내주세요. 목사님 후라이드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해요. 양념이랑 거 안 좋아하고 숯불 치킨 좋아하는데 여러분 이렇게 인생은 B와 D 사이에 C라는 어떤 치킨이 있는데 여러분 이 다이어트 유혹 이기 쉽지 않죠. 빼고 싶은데 맛있는 게 너무 많아. 세상에 맛있는 게 너무 많아가지고 어찌할 수가 없는 안타까운 상황이 여러분 가운데 있는 줄 아는데 목사님이 근데 이런 결심을 또 하게 된 게 뭐냐면요. 최근에 다시 한번 하게 됐는데 목사님 아내가 임신했다 했잖아요. 목사님이 이제 아들이 이제 뱃속에 있는데 어느 날 밤에 제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배를 딱 만지면서 아이고 여기도 애가 있네 하면서 목사님 배를 이렇게 탁탁 치더라고요. 그러면서 우리 목사님 애기 태명이 복이거든요. 복이가 나오면 아빠 배도 빠질 거야 하면서 제 아내가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여러분 목사님이 이 다이어트를 약간 좀 내려놨다가 다시 시작하게 된 계기가 바로 여기 있어요. 내 아내가 사랑하니까, 내 아내가 원하니까, 내 아내가 이걸 바라기 때문에 다시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내이기 때문에.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이 두 가지 이야기를 했었죠. 담배 이야기도 했었고 임신 목사님 다이어트 이야기를 했었는데 뭐가 핵심이에요? 목사님 따라할까요? 우리 화면 띄워주세요. 보고 읽어봅시다. 화면 자막 띄워주세요. 자 시작. 사랑할 때 바뀐다. 한 번 더 시작. 사랑할 때 바뀐다. 여러분 매주 우리가 듣는 이 설교 말씀이지만 우리 매주 예수님 말씀 듣잖아. 매주마다 예수님께 십자가 달려 죽었다는 이야기도 들어요. 근데 여러분들을 위해서 어린 양이 되어 주셔서 여러분들이 대신 죽어야 되는데 여러분 대신에 제물이 되어 주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예수님. 그 어린 양을 사랑하면요. 예수님을 사랑하면요. 다른 말로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들어오면 여러분 변화될 수 있어요. 여러분 힘으로 여러분 인생을 결코 못 바꿉니다. 아까 말했죠. 담배 피던 친구 다시 돌아갔다고. 근데 그 친구가 언제 끊었냐? 예수님 만나고 끊었어요. 그 친구 이야기도 바로 접니다. 목사님 어릴 때 예수님 만나고 모든 것이 해결됐어요. 예수님의 그 사랑이 목사님 안에 들어오니까 목사님 인생이 그때부터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끊어지지 않는 문제, 바뀌어지지 않는 문제가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 예수님의 사랑이 여러분 안에 들어가기만 하면 여러분 인생이 바뀌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사랑을 발견하고 그 사랑을 알기만 하면요 여러분 목숨 거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내 마음대로 살았던 이 인생이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나서 그 사랑을 전하는 목사가 되기로 결정했던 것처럼 그 예수님의 사랑을 알던 많은 믿음의 조상들, 선진들은요 예수님의 사랑 하나 가지고 목숨을 바쳤어요. 예수님의 사랑 하나 가지고 모든 것을 다 갖다 바쳤다 이 말입니다. 내 목숨이 아깝지 않았어요. 여러분 왜 아깝지 않습니까? 왜 아깝지 않아요?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 바뀌지 않을 것 같았는데 그 사랑이 내 인생을 바꿨기 때문에 여러분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바뀌어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 사랑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인생이 바뀌어지는
그런 진짜 예수쟁이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런 예수님을 믿는 믿음, 사랑의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자라나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오늘 계약순의 첫 번째 날입니다. 계약을 맞이한 예수쟁이 여러분들에게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 무엇입니까? 여러분, 예수쟁이는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를 드리는 자입니다. 오늘 하나님은요, 예배에 목숨 걸 한 사람을 찾고 계세요. 급식소 가서 찌질하게 눈치 보면서 기도도 안 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 말고, 급식소 가서 정말 당당하게 예수쟁이인 걸 나타내고 기도하는 사람, 반에서 친구들을 만날 때 경산중앙교회 다닌다, 중등부에 다닌다, 정말 여기서 나는 예수님 만났다라고 당당하게 고백할 수 있는 그 예배하는 한 사람을 찾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뭡니까? 예수쟁이는 세상의 패턴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말씀의 패턴대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오늘 주신 이 하나님 말씀의 패턴대로 여러분이 결단하며 살아가는 그 한 사람.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변화되는 그 한 사람, 오늘 이 아침에 찾고 계세요.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찬양하며 기도할 것인데요, 정말 여러분 마음 다해서 찬양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꿔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새롭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목숨 걸고 한번 찬양하고 기도해 보십시다.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십시오.